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은 질문이고 2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오늘 3절과 4절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3절과 4절 역시 1절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제기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전적인 선물이라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죄와 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회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좀 애매모호한 내용인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는 왜 죄와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것과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사실은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어떤 연합입니까?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분리되어서 새로운 곳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에는 분리와 가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2절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한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홍해 사건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홍해 사건을 말하는 줄 아시겠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리하여서 애굽의 군사들은 죽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던 이 사건을 왜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까? 세례는 분리와 가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홍해 사건을 세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리와 가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는 분리되고 누구의 백성으로 새로 가입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에는 분리와 가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차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표를 보여주십시오.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분리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했다라는 분리와 가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에 새로 가입되었고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기차표를 획득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그저 단순히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으신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구원이 확정되었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설령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결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 311쪽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4절, 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한 절 앞으로 가셔서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박해하였습니까?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였는데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한 것을 자기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까?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기차표를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했고 우리의 소속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4절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번 네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죽으신가 합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분리와 가입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분리된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에서 분리된 것이죠. 어디에 가입한 것입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가입,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3절과 4절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라 라든지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인데 옛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도 한 2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가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어른답게 행동해라. 그러면 이 말은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에게 어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어른이므로 어른답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첫째와 셋째가 남자입니다. 둘이 매일같이 죽어라 싸웁니다.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한테, 첫째라고 해봤자 8살인데 첫째 아이 이름이 다솔아, 네가 형이지 않느냐, 형답게 행동해라 라고 매일같이 수십 번씩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첫째한테 형답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은 형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는 이미 형이므로 형답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형이므로 거기에 맞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돛담배가 있습니다. 돛담배. 이렇게 돛이 있고 배가 있는데 이제 이 돛담배를 자동차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돛을 떼어내고 배에 구멍을 내어서 바퀴를 달고 자동차 엔진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배는 어디를 달려야 합니까? 자동차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하고 바다로 가면 이 배가 행복하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에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무엇이 우리의 보람이었습니까? 그때에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보람이었습니다. 죄를 잘 지으면 기쁨이 되고
들키지 않고 교묘하게 죄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잘 짓다니 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를 짓는 것이 기쁨이 되거나 보람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옛날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상하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참 기쁨이고 즐거웠는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옛사람으로 행동하지만 무엇만 남습니까? 후회만 남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여러분이 옛사람의 방식으로 기쁨과 보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젊은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으면 이제 아이에게 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24시간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마음껏 영화도 보러 다니고 카페도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누가 귀찮아지죠? 이제 이 아이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맡기고 옛날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막 다니지만 사실 거기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예전처럼 자신들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 엄마가 되었으면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옛사람을 떠올리면서 다른 방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혼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의 방식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세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강압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옛사람의 욕망과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런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버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악한 정욕과 욕망이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옛사람이 주는 그 후회와 좌절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